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서 혹은 이겨내기도 하고 혹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고 좌절하면 소망이 없지만 이겨내면 소망이 있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그 일생이 모든 순간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적으로도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시절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불안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불안은 원망과 불평과 혹은 질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말에 동의를 할까? 누구 편일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일도 아닌데 관계 틀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아주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혼돈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러니 모든 것이 다 경직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힘들죠. 시절이 힘들고 시절이 힘들면 공동체도 힘들고 개인도 힘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명절 돌아오면 우리 지역의 기반을 둔 산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늘 그래요. 이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골목 상권도 좀 살아나야 하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좋은 얘기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멋모르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시기 아니었겠는가.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무슨 세상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행적은 어떠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사람을 붕 뜨게 만들어요. 물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거망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지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위기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 위협,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괴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두렵고 절망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서 중에 절망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절망은 굳이 어느 학자,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을 이겨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못 이겨내고 절망해버리면 절망하면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물정 모르니까 우리 힘든 것 얼마나 알아서 저런 말 할까, 그런 생각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만난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다윗의 위대한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1절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의 환경에 던져졌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겨 나온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경험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로 3절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사실 양들의 형편은 좋지 못해요. 양들은 이 유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서 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낮이 되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요. 그런 가운데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죠.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또 그 자기 양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언제나 제공받고 그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어 죽지 않고, 그리고 또 도적질이나 악한 짐승들에게 상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목자적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없다, 이런 건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지를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어려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난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임한 위로는 두 가지 저에게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 다윗에게 임한 위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 때문에 다윗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은 그가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만난 무수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것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예단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어요. 그분만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35편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고 고백해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아멘. 그러면 여기 모든 신들은 뭘 말하냐면은 이방 신들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멋지고 위대한 신앙을 보십시오. 이 모든 신들은 이방 신들을 말하는데 그 이방 신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 다윗의 확신, 다윗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이방 신들은 다 가짜다. 없는 것이다. 우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 힘의 근거가 아예 없다.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일생과 다윗의 시편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함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본질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방 신들은 별소리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없는 것이니까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한결같이 본질적 사랑을 가지시고 나를 대하시는 분이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한 다윗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전하는 말씀은 오늘 낮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진정한 다윗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몇 가지 그런 장치들이 다 있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안식이 되는 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은 그런갑소, 나는 안 그러요, 막 그런 생각할 것 없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위로가 되고, 특별히 부모님이 위로가 되고,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은 고향이 위로가 돼요. 고향. 우리가 고향에서는 넘어져도 흙이 나를 맞아주고 반겨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다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과거는 왔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그렇게 많이 안 지냅니다. 그러면 왜 오냐? 부모님 뵈러 오고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서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장이 해제되어서 사랑하고 좋고, 보기만 해도 참 신기한 것은 몇십 년 만에 봤는데 그 얼굴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우리 이 세계 문학계도 그렇고 한국 문학에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은 어머니라는 대상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장이 해제되고 우리의 위로가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 존재죠. 김 목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부활동산으로 이장을 하고, 제가 공적으로 장례나 추도식이나 이런 일 때문에 자주 가기도 하지만은 뭐 그때는 공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어머니 이렇게 산소에 가면은요, 참 제가 늘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온 줄 알아, 간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희한하게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뭐 별 일도 없는데 그냥 복받치기도 하고, 이제 처자식 앞에서는 부끄러우니까 많이 못 그러지만은 혼자 갈 때는 빙 갔다가 우두커니 앉아서 괜히 그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거 몇 개 조금 뽑고, 뽑은 척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도 엄마 하면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어머니라는 경험적 실존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얘들 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길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길 잃어버리면 다 어디다 갖다 두냐면 파출소다 많이 갖다 둬요. 그러면 이제 연락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혹시나 하고 들어가서 만나면은, 얘들은 그 잃어버린 엄마나 아버지를 만나면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데, 엄마는 이놈의 새끼가 어디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또 때리는 것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심하니까 이제 이 손이 갈 만한 대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꼭 안고 손잡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런 실존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그런 위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다 긴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의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는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위로받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변한다니까요. 안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한 것 하나도 없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날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성도는 위급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위급한 날에 하나님을 계속 부른다는 말이에요.
계속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인 34편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우리가 함께 읽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랬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것을 반복하는 시간들을 의미해요. 이 복수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계속된 반복적인 어법으로 히브리 원어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기도 들어주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네 편이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은 낙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들은 그때부터 상대가 되지 못해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이런 경험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신문에 나와요?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뭐 그런 얘기로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쟁이 100번 싸워 100번 이겼다고 해서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강한 적이 앞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강한 적 때문에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홀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는 의지할 바가 없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이런 경험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3절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영혼은 산과 같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지 않아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셔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편에서 좌로 우로 치우쳤다가 가운데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다윗은 별일이 생겨도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편을 봐요. 원수들에 대하여, 대적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고 또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산처럼 강하게 하시며 변함없이 한결같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이겨내는 멋지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